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아버지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주임절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귀한 영혼들이 모였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아버지 느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생명의 아버지 귀한 생명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강해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주석한다, 주의한다, 강해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석이란 성경 본문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해란 주석한 것을 글로 표현한 것이고요. 강해란 그 주석한 것을 구두로 설교로 해설하는 것입니다. 즉 강해 설교는요. 성경 본문을 읽고 연구하여 그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재 청중들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설교자가 전하려고 하는 어떤 한 주제를 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현재의 청중들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주제 설교라고 합니다. 중심 주제가 되는 한두 구절을 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주제를 청중인 성도들에게 각인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설교 방법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그 문맥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해 설교를 좋아합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의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점은 주제 설교보다는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제 설교는 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를 많이 제시하고 또 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함으로 재미가 있어서 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알기에 저는 제 시간에 간혹 조시는 성도님들을 향해 안타까워는 하지만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귀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비록 졸 수는 있지만 영의 귀는 항상 열려 있어서 말씀을 듣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시더라도 교회 와서 조시는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단 주변 성도님들의 폐가 되지 않도록 잠꼬대만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꼬대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을 복음서,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고요. 역사서에서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예언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다시 바울서신과 일반서신 또는 공동서신이라 하는 것으로 둘로 나눕니다. 바울서신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도합 13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쓴 것을 모아놓은 일반 서신, 때로는 공동 서신이 있는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8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는요,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어서 일반 서신에서 제외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문체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와 약간 다르지만 그 성향이 사도 바울과 비슷해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뺀 일반 서신을 7권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야고보서가 들어있는 서신을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다 라고 할까요? 일반, 공동, 이거의 헬라어 카톨리코는요, 보편적인, 일반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공통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대상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사도 바울은요, 13권의 서신서 중에 9권은 어떤 교회에게, 그리고 4권은 개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이름으로 또 개인의 이름으로 그 편지의 제목을 선정을 하는 거죠. 즉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물론 이들 편지들 중에는 주변 교회와 함께 돌려보라라는 회람서신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람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먼저 사도 바울의 뜻과 마음을 전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는 달리 일반 서신은 보내는 사도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야고보가 써서 야고보서, 베드로가 써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이 써서 요한 1, 2, 3서, 유다가 써서 유다서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쓴 바울 서신은 어떤 특정한 대상인 교회와 개인에게 편지를 쓴 것이고, 일반 서신이라고 또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은 불특정 다수의 수신자들을 향해 자신의 이름으로 편지를 쓴 것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신과 공동 서신에는 어떤 단체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흩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한 곳을 지정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떤 한 곳이 아니라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부르시는 자 모든 자에게 그 글을 쓴다라고 얘기하면서 넓은 지역의 불특정 자수에게 편지를 쓴 것이 그 특징입니다. 특히 요한 2서와 3서는 어떤 수신자를 특정하고는 있지만 요한 1서와 함께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 서신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야고보서는 과연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의 헬라어에는요, 이아코보스가 있고요, 히브리어는 야하코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야곱이, 신약에서는 뭐예요?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야고보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야고보서라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럼 과연 이 4명의 야고보 중에 어떤 야고보가 이 글을 썼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는요,
이 유다를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이름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지식과 학력을 알지 못해서 그 사람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인 알프의 아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언급된 이후 신약성경에서 다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저자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근데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제자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AD 44년경에 유다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권력을 잡으시면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사역 내내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어떤 때는 자신이 죽어야 올라가야 다른 모회사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시고 권력을 잡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까지 제자들은 누가 크냐? 내가 제일 수제자다, 내가 다음이다 라고 서열을 나누면서 다투었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 중에 누가 크냐로 자주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 자신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앉을 것이라고 하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서 헤롯 왕에 의해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그의 형제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오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바라던 대로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죽은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야고보가 죽었고 다른 제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죽은 것이니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청했던 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다고 추정되는 AD 62년 전, 즉 AD 44년에 순교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야고보서의 저자를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에게 함께 동역하자고 제안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사임한 직후였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자신을 은퇴하고 저보러 그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는 부분까지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 그러신가 보다라고 이해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저자라고 주장할 때는요,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저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직까지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다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과 동행하겠다라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성경은요, 자신의 경험과 시각에서 임의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수년 동안, 아니 수세기 동안 인정되어 온 이 신학적인 해석까지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장하는 해석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요한교실에게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더할 것이고, 제하면 생명책에 제하해 버리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너무나도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펼치는 것은 때로는 이단화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오해하게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속사적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막 성경을 해석한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늘의 만나를 부어주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이웃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야고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야고보를 야고보서의 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요, 다른 동생과 같이 형님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 같이 자라났고 볼 거 다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 서로 다 경험하고 어떻다는 거 아는데 갑자기 30살이 되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현장에서는 보면 그 교회에서 성장한 사역자는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야 누구야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 갑자기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되니까 이게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막 어렸을 때 떠든다고 막 군밤을 줬던 사람이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라고 칭해야 되는데 쉽지 않으니까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사역지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직분이 권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해가 됩니다. 또 동네 사람도 이해가 돼요. 다 아는 처지인데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 즉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믿겠냐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2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기적을 나타내서 자신을 드러내고 출세하라고 빈정거린 것입니다. 그동안 나눴던 큰형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셈이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기적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빈정거린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달라졌어요. 예전에 이런 프로가 있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때 아이들이 진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야고보가 달라졌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광경을 본 120명의 제자들은 망하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그 무리들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형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만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담에석 도상에서 그 빛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설명하면서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경험담들을 듣고 쓴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야고보를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는요,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공회를 주최할 정도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2절과 13절,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바리새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공회를 열어 토론하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때 이 공회를 주최하고 주관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였고 결론을 돌출해서 정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회의의 결론을 정하는 것을 보니까 그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 중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많은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시작된 그 유대인의 박해로 말미암아 주변 도시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교회를, 그 신앙 공동체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도망간,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야고보서에 기록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기서 흩어진의 헬라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텔레비에서도 디아스포라는 얘기를 뉴스에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흩어진 유대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확장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 동포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디아스포라는 해외 동포고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유대인들은 정동 고국을 떠나서 흩어져 살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주변 나라, 그리고 더 먼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된 역사는 북이스라엘이 AD 77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된 그 이후부터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따라 많은 백성들이 아수르 지역으로 이주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땅으로 이주하는 경로와 정착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정말 먼 거리를 이주하여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은 잘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민족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 일환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땅으로 이전시켰을 뿐 아니라 아수르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함께 통원하며 지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혈통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민족이라 그래요? 배달의 민족, 단일 민족이라 그럽니다. 지금은 다 많이 바뀌었어요. 다문화 가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아수르의 피가 섞여 있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에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사마리안이다라고 부르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아예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해서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해야 되는데 돌아서 와요.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같은 혈통이 아니라고. 그런 아픔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침공으로 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3차에 걸쳐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나중에는요, 예루살렘에 비천한 자들만 남겨놓고 다 잡아갔습니다. 그 잡아간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바벨론 지역에 곳곳에 흩어져서 정착하며 살았죠. 그리고 70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때 많은 백성들이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1차 포로 때, 포로 귀환 때는요, 수르바벨과 함께 약 5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2차 포로 귀환 때는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약 2천 명 정도가 왔어요. 그리고 3차 때는요, 느헤미야와 함께 몇 명이 온지도 기록이 없어요. 소수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요, 예루살렘보다 문화가 더 발달되어 있어요. 나름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에 있는 나라가 선진국의 나라에 와서 조금 못 살아도 그들이 경험하는 문화가 자기 나라보다 좋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흩어져서 살게 되고 점점 전 세계를 뻗쳐나가서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는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왔던 겁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고국으로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로 가해진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때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나라로 다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변 나라에 흩어져서, 아니 더 먼 곳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들에게 닥쳐있는 시험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데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요 그리스도이다 보니까 회당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신앙 공동체를 만들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오는 박해도 있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도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야고보가 그들에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건가를 알려준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자신을 가리켜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니네 까불지 마 이러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낮춰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분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도 그분은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어야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국을 떠난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흩어져 살았는데 거기에 잘 정착해서 살았을까요? 물론 적응을 잘하고 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이라는 딱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정착한 나라의 주류 사회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온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인 중에는요,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문화의 장벽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은행에 가서 통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교통수단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모든 것이 불편하고 시험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요, 현지에서 자신을 도와준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사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죠. 관공서 가서 서류 작성을 해야 되는데 모르죠. 은행에 가서 거래하는 법도 우리나라는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생명도 맡길 뿐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 사람이 속여도 알 수가 없어요. 서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대부분 사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 낯선 곳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앞이 캄캄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될 걸 뻔히 알면서 참 사기를 치는 그분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는지, 참 그런 분들의 양심은 어떤 건지 참 어떨 때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로 흩어져 살아갈 때에도 그 나라의 주유사로부터 오는 많은 시험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야고보가 시험을 이겨내라고 격려하면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준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고보서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자로만 보니까, 글로서만 보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내세운 마틴 루터도 이 야고보서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강조한다는 것을 알고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러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서신이다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람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그 초판에는 이 야고보 자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번역하면 잘못된 교리가 전파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마틴 루터가 크게 오해를 한 겁니다. 야고보서는 결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강조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거나 이제 갓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 얻는다는 것이 그 로마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또 마틴 루터가 그 책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로마서가 들어있는 바울 서신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서신들이고, 그리고 이 야고보서가 들어있는 일반 서신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마틴 루터도 그 배경을 알고 이 야고보서의 참뜻을 깨달은 다음에 이 책을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한 나라의 주류 사회로부터 오는 시험은 비단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에게만 있을까요? 오늘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디아스포라로 우리나라의 주류 사회로부터 오는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류 사회에서 오는 시험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힘을 소유할까라는 그 풍조와 흐름 속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예배를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돈의 신인 만몬신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재화입니다. 그런데 돈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벌려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다양한 직업 그리고 비정규직인 그런 직종들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놓치지 않고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험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디아스포라에게, 성도들에게 각 나라의 주류 사회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밀려오게 되는데 사도 야고보는 그 편지 서두에 그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에 처해 있는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너희들이 시험을 만난다. 그래도 그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라 라고 그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한 가지 시험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온다고 그랬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왜요? 그곳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휩싸이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야고보는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과 구약의 잠언을 중심으로 조언을 합니다. 나중에 본문에 가서 제가 연결을 시키겠지만 야고보서의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과 복음서에 있는 말씀과 매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고보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했다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그것을 배경으로 쓴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배경을 알고 야고보서를 들으면 훨씬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고보서에 담겨있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냐? 우리들은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 영적인 디아스포라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통해 주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이 지혜를 야고보서의 강해를 통해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어떻게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행해야 하는 일을 조근조근 얘기할 때 각자 처해 있는 모든 문제의 삶에 지혜를 얻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버지 야고보서를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아버지 야고보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생겼던 문제들은 영적으로 사탄에게 매여 사는 영적 디아스포라인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고 비슷한 문제들이 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책에 담겨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